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즉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호와의 7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다가와 있습니다. 9월 6, 7, 8일은 나팔절이에요. 그 이후로 10일 후에 16일에는 속죄절이 오고 또 그로부터 5일 뒤에는 장막절이 옵니다. 장막절은 8일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이번 가을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추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 자기를 보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이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정과 욕심에도 빛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을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은 가을절기를 통해서 주님 오신다고 말씀을 듣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 빛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기쁜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이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빛을 받은 것을 통해서 말씀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을 본 마음에 받은 것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밝혀내고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게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너희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빛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지키는, 말씀을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고 빛을 받은 자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삶, 말씀을 지켜내려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삶이 바로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은 여호와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추수의 절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빛이 있는 자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보고 또 내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의 움직임도 보면서 움직임을 보지만 분별만 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적은 능력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그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될 때 정과 욕심에서 움직이는 마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발견만 하고 발견했으면은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육체로 쫓아내는 것, 빛으로 주님 붙잡으면 그 마귀가 퇴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음 단계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하든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마귀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마귀는 육으로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정과 욕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는 항상 입을 열어서 대꾸하라고 하고
대항하라고 하고 변명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은 열악한 상황만 되면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빚을 받은 자들은 그 빚을 조금 받은 빚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악한 마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죄를 알고 마귀를 알면 더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의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7 금초대에서 빛이 하나하나 켜지듯이 1개가 켜지고 2개 켜지고 해서 7개가 켜질 때 빛이 환해지면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입 다물면서 악한 영을 빛으로 대적하면서 입 다무는 거예요. 그게 빛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면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을 다물 수도 없고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둘째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항상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반드시 밝히려고 자기가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을 악한 영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고 계시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더 주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악한 영을 밝히지만 주님을 늘 선택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중인 거예요. 2015년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2015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2021년이에요. 2021년 가을절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고서 더 주님께 매달렸더라면 빛을 더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우리가 빛 받은 후에 계속 했더라면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 많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빛을 더 받는 것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보지 않고 편한 마음 가지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휴거 소리만 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받은 빚을 가지고 더 빚을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받은 빚 가지고 자기 육체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평안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휴거 앞에서 이제 불안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빛이 점점 소멸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로는 휴거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했다지만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꾸 싫어서 반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진짜 주님이 오면 빨리 만나는 게 기쁜 일이지. 사랑하는 주님을 오신다니까 왜 싫어하냐 그거죠. 그거는 그 마음이 주님하고 멀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빛보다 더 지배를 해. 이제 어둠이 더 많다고 한 증거가 휴거 소리 앞에서 늘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의 증거를 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오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살면서 풀무불의 연단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주님이 2015년에 오셨더라면 풀무불의 연단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제 풀무불의 연단을 실제적으로 당했던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천국 가면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면서 모든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나를 보는 일로 또 주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더 자세히 많이 밝히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6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타락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죄를 고난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밝히고 또 너무 힘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진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손꼽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육신이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없고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엎드리지도 않고 주님께 그냥 이 땅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내 죄를 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사단만 봐도 우리가 천국 가면 사단이 없고 주님만 계시고 너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죄가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천국을 가면 너무 좋겠구나. 이런 것을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마음에서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천국을 찾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천국 가면 이런 사단에서 죄에서 해방이 완전히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고난 속에서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해서 꿰뚫어 알아서 그럴지라도 나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빛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주님을 의지한 만큼 영은 성장되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악한 영을 분별하는 자들은 영이 성장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의 성장은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의 그 시간은 저에게는 풀무불의 연단의 고난들의 나날들이었지만 그 날들이 정말로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므로 너무너무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2021년 가을절기를 맞이하여 이곳저곳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어요. 2021년 가을절기를 통해서. 그럴 때 그래 나팔절에 주님 오시겠구나. 아니면은 엘르러 28일 날 마지막 나팔을 불고 하루 쉬었다가 새해 나팔을 불 때 그 전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9월 10일에 달이 어떤 달이 뜰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면서 그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 날짜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성도님들한테 주님 오신다고 이제 말하면서 잘 준비하자고 이렇게 가을절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에 오시지 않으면 모든 컴플레인이나 불평을 주의 종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똥 묻히고서 주님이 안 오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많은 부분을 절제하고 사느냐고 힘들었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마음에 심보가 고약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행여나 주님 오실 때 같이 가고 싶어서 그냥 그 무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면 본인은 준비가 완벽했는데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불평하는 것을 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진짜 안 오셔니까 자기가 불평을 폭발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도 하고 주님 오신다는 휴거를 전할 때 그것이 그 해에 이루지 않으면 비난하고 교회를 다 떠납니다. 휴거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휴거를 전하는 주의 종은 웬만하면 훈련을 통해서 천국 올라갈 준비를 다 해놓고서 성도들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긴장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더 이제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의 종의 가장 그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만 되면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막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주님은 올 텐데 빨리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막 골방에도 들어가라고 막 푸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주의 종은 막 이렇게 인커러지하고 막 설득하고 막 몰아붙이고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급하게 주님께 매달릴 때 골방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흰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거의 찬스를 통해서 골방에서 다급하게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휴거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빚을 받았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빚을 받은 사람은 휴거가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 별로 그걸 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빚을 받았어도 내 정과 욕심에서는 아직도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계속 봄으로 인해서 진짜로 내가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자기를 보고 내가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오시지만 내가 그거를 앞당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빛을 채우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 그래도 정과 욕심의 자기 마음은 깨끗한지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정과 욕심은 점점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시간 지나고 육신대로 살다가 다시 또 이제 주님 오신다. 왜냐하면 2021년 9월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전쟁의 기운도 얼마나 많아요.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너무 커진 거잖아요. 그런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진짜 주님 오시는 가을절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육체가 너무 이제 사단한테 잡혀버렸기 때문에 휴거 소리에 막 두려워하든가 아니면은 조롱하던가 불평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마음 자체가 빛이 많이 소멸돼 갖고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똑바로 가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휴거를 얘기하고 휴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째려보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를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영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고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빛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것을 믿고서 가을절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미혹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휴거 소리를 이제 뭐 메시지를 통해서 듣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를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휴거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겠어? 뭐 오래 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늦게 올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오래 오시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 오신다는 말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거부감이나 불평이나 조롱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있다면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는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이제 그 마귀를 물리치고 빛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와 싸울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은 더디 오시면서 모든 인류한테, 인간들한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나와서 궁에 들어가는 자가 더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에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절대로 불평, 불만, 좌절,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입 다물면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인 온 세상에 똑같이 대환란이 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휴거되면 이 땅은 전 세계가 7년 대환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7년 대환란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7년 대환란 전에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천국 문을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천국 문을 닫아놓고 7년 대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혼인잔치에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015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 상태로 올라갔다면 나는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그 상태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줬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게 필리까지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6년이라는 세월이 나한테 더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은 안 떠나잖아요. 정신토록 안 떠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말씀을 못 지키도록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자꾸 말씀 못 지키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빛을 더 채우는 것, 영이 더 성장되는 것.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더 채우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되면 당연히 휴거 때 데리고 가신다. 이 땅은 환란이요. 그 환란을 면하게 데리러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휴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 거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가면서. 그래서 휴거와 부활, 살아있는 자는 휴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되잖아요. 그날에. 그래서 휴거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이 삶을 산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휴거와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휴거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답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자들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자들이 진짜 휴거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편안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첫째 계명을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빚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갇혀서 먹을 거 못 먹고 자유를 포기해가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절제하고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가을절기만 되면 더 주님 오신다고 자극을 받아가면서 압박감을 받아가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해서 빛을 받도록 주의 종은 인도했고 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빛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휴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빛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휴거가 오지 않았더라도 빛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아무런 불평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빛을 받은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나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추수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빛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빛을 더 의지해서 주님 앞에 더 바짝바짝 매달려서 빛으로 두루마기, 자기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징계 속에서 죄를 범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궁에 들어오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자가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궁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나를 불러줄 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분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지켜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를 자원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모셔드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잡는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년 뒤에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더디 오셔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행위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라고 자청하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거를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늘 붙잡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나는 누구를 쫓아가는지 그거를 보고서 내가 진짜 신부인지 아직 안 됐는지 스스로가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자기를 아는 자예요. 신부는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상대방 거든지 내 거든지 분별할 줄 알고 죄를 짓지 않고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신부는 빛으로 악한 영을 깨뜨려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입 다물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하고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못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은 더디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시험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빛을 더 채우길 원하시고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구분하시는 중이십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자기를 보고 또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디 오시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는 자를 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을절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전 세계에 닥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 중건 휴거설을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7년 대환란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혹 환란 중간에 오신다는 분들은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너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 환란 중간 휴거설을 스스로 믿고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절대로 7년 대환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국 데려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환란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은 자신들이 주님을 늦게 만나고 싶은, 너무 세상적으로 미혹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이 얼마나 약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7년 대환란의 고난을 다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미혹돼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들은 육이 약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 대환란을, 고난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아프면 약 없이 못 살고 병원 쫓아가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는 약도 없고 오로지 고난밖에 없고 배고프고 그럴 텐데, 그 고난을 지금도 못 견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육이 약하기 때문에 환란 전에, 세월 좋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환란 전에 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믿음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믿고 준비하면 주님이 오실 때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지 않고 환란 중간에 오신다고 믿는 자들은 준비를 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 대환란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을 보고 네가 환란 전 휴거를 믿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록 준비하였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어렵고 환란이 오면 지금도 주님 의지에서 죄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육신의 막이 따라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환란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도 행동을 하는 것만 봐도 죄를 짓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대환란은 지금 상황보다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환란전을 준비를 다 마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드디어 9월 6일부터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하시는 절기다는 그 말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둠 속에서 행동하잖아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빛이 있는 자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사람들 중에서도 몇이 와서 수구리는 모습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나에게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지만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나도 확신을 갖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몇몇은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증거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진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나도 확신이 생기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빛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서든 뭐 자식을 통해서든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럴지라도 나는 죄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도 그 마음에 악이라든지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잠잠해지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변하면서 나한테 와서 수그리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몇몇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막 행해요. 그러다가도 내 앞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무릎 꿇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받아요. 근데 또 다른 확신은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나를 미워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잖아요. 근데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내 모습을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귀하게 보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둠은 아니구나. 자기 혈육도 아닌데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제 이웃을 돕는, 강도 맞은 이웃을 이렇게 돕는 일로 쓰임 받으시면서 빚을 받으시겠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미혹됐다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많은 위로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몇 명은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너무 눈물 나도록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밝히는 것 역시도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만 또 주위 사람들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강도 맞은 정말 가난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일에 쓰임받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은 돌아와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 확신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참 혼자 가는 길에서 엄청 많은 이제 막 갈등과 힘든 게 더 많이 가중되겠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도 역사한다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주위 사람들의 이런 손길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더 가지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7년 대환란 초입기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호와의 일곱 절기, 특별히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바짝바짝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더 바짝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성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인내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지키면서 견디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면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손해볼 때, 입 다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반복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큰 사건이 닥칠 때 그때 입 다물고서 3일간에 입 다물고 견디지만 내 안에 사탄 때문에 자꾸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3일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모든 너의 죄를 자백하면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정과 욕심에 빛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때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완전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이제 이 세상은 끝까지 어둠이니까 상대방들이 내 오른밤을 치면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주님 붙잡고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속옷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더 원하면 더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오십니다. 그게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 합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휴거 때 또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그날 그 이후로는 내 마음만큼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평안만 있더라. 천국의 삶을 마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휴거가 오기 전까지는 육체는 고난이다. 찢어지는 고통이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견딜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해도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봄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견디면 인내하면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는 축복, 그 축복을 내 안에서 이룬 다음에 그걸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 붙잡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오늘 말씀에서 궁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고 또 주님이 더디 오심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를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휴거를 전하는 교회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뽑아 올려 가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7년 대환란 그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라.
그게 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오니까 주께 매달려라 이렇게 해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를 보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이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내 죄를 보게 해서 더 바짝바짝 매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때 빛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 영이 성장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빛이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신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데도 내가 무시당하는데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억울한데도 입 다물고 견디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억울할 때 입 다물고 억울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억울할 때 이렇게 견디신 것을 나도 하는구나. 그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억울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신부가 되었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휴거되는 거 어떻게 아느냐? 네가 신부가 된 거 어떻게 아느냐? 나는 누가 욕할 때, 나를 모욕할 때 사단이 그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입 다물고 죄짓지 않고 견디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휴거됐구나. 나는 신부가 됐구나. 이거를 가장 큰 확신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 맨날 싸우고 죄짓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다. 근데 본인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고 알면은 확실히 알고서 가는 거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를 어렴풋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는 자만이 휴거도 알고 신부도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는 휴거를 시킨 다음에 그 남겨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남겨진 사람들이 대환란을 당하는 것을 시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방주에 들어가서 환란을 면했습니다. 방주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방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주님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2015년에 오셨더라면 다 뭐 손님으로 깐나내기로 가겠죠. 근데 그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시간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시간이 6년이 더 걸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 대환란 때, 그 전에 준비된 자들은
인내 말씀을 지킨 자들은 보호해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일곱절기, 가을절기, 추수절기, 지금은 훈련의 결론을 낼 때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훈련시킨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내가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본 마음에 빚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주님이 더디 오셔도 열악한 상황이 와도 불평이 쏟아지지 않아요. 방주는 마음이 뜨거운 자,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자, 아무리 열악해도 오직 예수밖에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에 들어가게 되면 성의 한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은 나갔다 들어갔다 못하잖아요. 다시는 나가지 못한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성전에서 천국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보세요. 억울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보세요. 만약에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불평하면 악을 입으로 쏟아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궁에 들어가고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궁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주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일찌감치 어디론가 다 갔어요. 육체적인 은사를 베푸는 곳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행복하게 단란하게 잘 살든가 어디론가 다 떠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궁에 내 이름이 새겨지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위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변방도 있고 낙원도 있고 잔치국수 먹는 손님으로 가는 곳도 있는 거예요. 또 궁에 들어가는 신부들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궁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동안 첫째 계명을 전하면서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의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라고 계속 전한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라.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려고 했던가? 나는 그동안 고난 당하려고 했던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자기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아는 자만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강한 의지가 발동돼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내 속에 사탄이 입 다물 때 내 안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 붙잡을 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아 버리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라고 주님은 지금도 6년이라는 세월을 더디 오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한 열악한 상이 와도 사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대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환련전에 휴거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마귀를 아는 자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신부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궁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기는 자가 돼서 성전 기둥이 돼서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까운 곳에서 영성을 하면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빛을 통해서 사탄, 자신, 하나님, 빛이 무엇인지 끝없이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 나를 볼 줄 알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바로 너다. 이기는 자가 기둥이다. 기둥이 중심이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궁궐에서.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빛을 진짜 가졌다면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서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수도 있고 죄를 절대로 짓지를 않아요. 마음에서.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빛을 더 받는 거예요. 빛이 많음으로 인해서 평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죄짓고 불안해하는 것은 마음이 점점 더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휴거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보이잖아요? 정과 욕심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와서도 오직 주님밖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궁의 중요한 핵심 인물, 기둥으로서 역할을 천국 가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여자라고 다 시집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지 시집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도 성장해야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휴거가 일어나면 주님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그 생명, 빛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키워서 섬겨서 키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환난 당할 때, 열악할 때, 억울할 때 입 다무는 것을 할 줄 아는 자는 자기 안에 악한 영을 알고 상대방의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주님을 닮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른밤을 칠 때 상대방의 사탄이 있어서 나를 치는구나,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스스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입 다물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있는 그 자체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는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휴거 신부로 꼭 데리고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앞으로 억울할 때도 인내함으로 입 다물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해서 주님께 의지해서 빛을 더 받아야 되겠다. 입 다물고서 인내함으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로 내가 궁에 들어가리라. 또 성전에 이기는 자가 돼서 기둥이 되리라.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지 7년 대환란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 다물고 끝까지 억울해도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는 그 인내의 말씀을 주님 붙잡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신부가 되어 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서 꼭 이기는 자가 되어 신부가 되어 궁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